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무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해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새벽 예배만 하나씩 다루다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면 소아시아 7교회에 쓴 주님의 편지를 다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소아시아에는 7교회밖에는 없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고 올 모든 신약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7교회를 선택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여러분이 14절부터 22절까지 쭉 살펴보면 어려움을 모르고 환난과 박해를 몰랐던 그런 교회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다른 교회에 언급되었던 그런 류의 핍박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도 없고 내부적인 갈등도, 영적인 어떤 사상도 유입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박해 혹은 황제 숭배로 인한 그런 핍박이 없었던 교회, 그리고 이세벨 같은 선지자 혹은 여러 발람 같은 선지자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이단에 물든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간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돌아간 교회라면 한번 퀴즈 한번,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칭찬을 받아야죠. 그렇죠? 외부적인 핍박도 없고 내부적인 이단의 갈등도 없고 그런 교회가, 외부적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는 그런 교회, 그리고 아무 탈 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라면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놀랍게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고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 이 책망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피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말씀 9절 가운데 15절. 자, 한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시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뉘앙스가 어때요? 네. 뜨겁지도 않고 또 그러면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미밍하다는 거예요. 그런지 이게 현대 신약 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전 주님이 아니지만 주님의 시각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당연히 보이겠지만 목사의 시각에서 보이는 관점에서 보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누구요? 그게 보인다고. 이렇게 전 주님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님은 단번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목회자인 제가 그리스도의 사도권은 없지만 사도의 그 가르침의 정신을 따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왕권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당시 라오디아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윗지방에서, 윗지방이라보다는 위쪽 산 쪽에서 수원지가 아주 좋은 수원지가 있었어요. 그 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는데
한 3, 4km 떨어진 곳에서 수원을 끌어온 거래요. 근데 그 물을 지금이야 수도관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슨 수도관이 있겠어요. 그 수도관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돌로. 돌로 만들었으니 석관 수도관이 된 거예요. 처음 발원지에서는 나오는 그 샘물이 시원할까요? 미지근할까요? 시원하죠. 근데 3, 4km 뜨거운 태양빛에 달궈진 그런 석관을 지나오면 이 라우디아 도시까지 내려오면 그 물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미지근한 거예요. 맹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려면, 차를 끓여 마시려면 그렇게 끓이면 되는 것이고, 시원하게 마시려면 그늘에 내다 놓고 마셔야 되는, 그냥 마시면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토하여 버릴 정도로 그렇게 밍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그럴 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을 조금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판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증인 그리고 근원 두 가지 방면으로 소개하는데, 증인으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첫 번째로 자신을 증인이라고 하시는데, 이 증인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아멘, 또 참되고, 그 다음 충성되고. 그렇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다 이랬다고요. 근데 아멘, 충성, 참, 이 말은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로 이 땅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따르셨고, 또 거짓을 섞어 살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된 말씀의 증인으로 주님은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아멘이라고 하실 때는 그 말은 그분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백성을 위하여 진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과 관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지근하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함도 부족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심히 보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어떠한 특성도 진실과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가질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그 마음이 적대감이에요. 물론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대감을 안 갖는 건 아니에요. 사랑 안 하는 게 뭐죠? 죄예요. 성경은 사랑을 하지 않는 게 모두가 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 이게 죄가 아니라, 미워한다, 죄가 죄고,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죄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은 적대감이에요. 그러다가 반대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존 오웬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심령에 부어주면 적대감이 바뀌어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 그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에게도 그 마음이 나올 수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반대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봤어요? 한 명도 못 봤다. 마음이 착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고 예수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적대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 새 생명의 은총을 받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뜨겁게 뭐하고 된다고요? 사랑해, 사랑. 그렇죠? 그러다가 적대감도 아니요. 그렇다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 오늘 라우디아 교회가 어느 상태예요? 중간에 있으면 어디 나가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디 나가? 제가 거꾸로 말았네. 중간 괜찮은 거잖아요. 가만 중에 적대감도 아닌 사랑함도 아닌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있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모르진 않지만 답은 하긴 어렵고 답을 해서 혹시나 틀리면 창피해서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뭐예요? 한 글자라니까. 아니 죄요. 죄라고. 네? 죄요, 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없으면 기억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도했어요? 첫사랑 기억나게 해달라고? 네? 보니까 기도하신 분이 계시대요. 감사하게. 뜨거운 사랑이 기억나지 않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뜨거운 사랑이 없이 회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뜨거운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도 갖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한 그 본인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요? 죄요, 죄. 죄라고. 모든 신자는 이 죄 때문에 뜨겁지도 못하고 그리고 차지도 못하고. 잘 들으세요. 뜨겁지 않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뜨겁지도 뭐 한다고요? 못하고 그렇다고 자연인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차갑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저는 이것이 이 땅의 신약교회를 포함한 모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교회의 영적 바로미터와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뜨거워지고 싶으나 뜨거워지지 못하고, 그죠? 그렇다고 에라 확 그냥 혀 깨물고 죽고 그냥 교회 가는 자가 그냥 차가워지고 싶으나 그렇다고 차가워지지도 못하는 그런 맹맹한 신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성도들이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런 밍밍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열심을 내서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누구예요? 에? 목사님? 아니요. 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기독교 생활 지침에서 딱 썼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동의했어요. 누굴까? 나? 예,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권사님. 네.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라고. 물론 안 좋은 쪽으로 신실하고 충성하죠. 한 성도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금도 마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틈만 나면 그 마음에 죄를 집어넣어 뜨거워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차가워지지도 못하는. 왜? 그거 하나님은 아니니까. 차가워지게는 못 만들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얼마나 열심인지. 마귀가 피곤하다고 조는 거 봤어요? 틈만 나면 마귀는 뭘 타고 다닌다고요? 틈만 나면 그냥 삐집고 들어온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도 보세요. 세상도 얼마나 열심히 했지. 저도 열심히 산다 스스로 자평하기도 했지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열심히 사는 분 보고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지만 한 젊은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남편도 아내도 각각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근데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주일날은 꼬박 예배 때마다 나오시고 오늘 나오셔서 예배껏 기도하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도 남편도 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언제 쉬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한 달에 며칠 쉬어야 돼? 하루 쉰다 하루. 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하루 쉬어 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못 살면 성공해요? 실패해요? 성공하지. 공부를 해도 어떻게? 열심히.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출근도 열심히 하잖아.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야 돼. 기도를 해도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찬양을 해도 뭐 답은 다 정해졌어요. 찬양을 해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를 해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드려야지. 근데 열심히도 안 하고가 아니고 열심히도 안 되고 못하고 그렇다고 차가워지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 그 안에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이 뭐 때문에? 못하는 거. 죄요, 죄. 열심히 기도해서 만나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런데도 안 만나주시면 때려치면 되지. 안 믿겠다고, 도저히 못 믿겠다고, 안 믿으면 돼. 근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 기도카드 내셨잖아요. 이번에 기도카드 그 속지에는, 안쪽에는 개인의 목표, 개인 신앙 목표 다 적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주 2회 새벽 예배 막 적었더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주 2회 새벽 예배. 근데 그분들 중에 아직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적어놨는데 아직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너무 나오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언젠간 나오실 거예요. 뭐 2024년 12월 달 때쯤은 나오실 것 같아요. 하면서 적어놓으셨다.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건 열심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때려치면 되잖아. 근데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으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지금 오늘 관점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가로막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열심이고 세상도 열심이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잃을까? 이보다 더 열심인 분이 누가 계셔요? 아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성화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렇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셨으니,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어요. 열렬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 사시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셨다. 그는 하나님이셔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에게 시험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열렬히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통곡하며 우셨다는 표현이 거듭거듭 나와요. 왜 우셨어요? 열렬히. 그리고 그분의 가장 신실하시고 뜨거운 열렬함과 열심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면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며 십자가를 칼과 창을 찔러대는 로마 병정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찌르는 그 관원을 향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가장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성도 여러분, 라오디아의 교회에 쓴 편지까지 다 끝나면 이제 소아시아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나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요. 라오디아 교회는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더 보시죠. 자, 17절 한번.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자신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라, 부자라. 실제 부자예요. 양모 산업, 금융 산업, 이곳에 또한 의대가 있고 의과 대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의 지역은 굉장히 큰 부유를 누렸던 지역이에요. 지금 부자이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활이 편해지는 것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삶이 평안해지고 건강이 있고 물질의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뭐의 문제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삶을 안락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평온케 하여 건강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의 품위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 속에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속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그래서 기쁨도 있고, 그래서 박해도 있고, 그래서 즐거움도 함께 교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죠.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가 굉장히 낮았으나 고난이 생기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울며 넘어질 것 같은 탄성이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그 고난을 받을 때쯤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오직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열심을 내라. 시작. 열심을 내셔요. 이렇게 미온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열심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할 때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안 하면 돼. 그럼 뭐로 해? 안 하는, 열심히 했는데 안 하는 남들은 뭐로 해? 네? 청년부들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공과 공부도, 분만 공부도, 마을 모임도, 예배도, 찬양도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때려쳐. 뭐로 교회 다녀? 근데 그렇게 열심인 성도를 주님이 놔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걸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라오디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여러 구절이 있지만 안약을 사서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밝은 빛을 비춰달라고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시시비비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밝히 깨달아 모든 것을 근절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주님 앞에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까 우리 지난주 설교 들은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